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하의 사라, 사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의 정체성을 주셨으며 사라에게는 열방의 어머니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사라를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비전 또한 오해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합니다. 하갈이 이삭을 놀리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리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메차이크, 뜻은요 희롱하다, 성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지금 희롱한 거야. 사라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노아 세대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동성애였거든.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동성애구나. 그리고 사라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육체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치지 못했어.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했었어. 그리고 창세기 21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라가 믿음이 없을 때 자신의 종이었던 아갈에게 아브라함과 동침을 요구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을 질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낳았습니까? 육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즉 사라는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육체로 낳은 아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삭. 창세기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그러나 사라의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을 때부터 지속적인 믿음의 시험, 육체의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영적 어머니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가?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과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즉 사도 바울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야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랑 예수야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놓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거든. 근데 놓쳐버린다고. 율법은 끝났다라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단장할 수 있다 없다? 교회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병듭니까? 거룩한 힘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바라보며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첫째, 하갈은 어떠한 산을 뜻합니까? 신의 산. 이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법을 집행하는 산에 들인 기관을 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헌법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집니까? 신의 산에서 선포되어지잖아.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참고로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적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개종 의식을 통하여 된다는 결정을 내린 기구입니다. 그리고 산에 들인 기관을 지금 예루살렘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 당시 법을 집행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에서 의해서 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산헤드린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모든 결정과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즉 토라 외에 모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산헤드린은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주의.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주의.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은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율법,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하며, 더 나아가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갈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사도 바울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둘째 사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뜻하지요. 사도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개종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인 동시에 누구의 딸이 된 것입니까? 사라의 딸. 그래서 사라의 딸은 예수야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딸이 될 수 있다? 사라의 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 2번 창세기 2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헤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산하였고 127세에 죽었으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37살.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0세에서 36세 정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삭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발적 순종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어떠한 삶, 대가 지불의 삶을 양육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너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대가 지불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고. 이처럼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대가 지불. 그러나 살아가는 예수를 위하여 드려지는 대가는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헷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헤브론 땅에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곳 앞에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은 400세켈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62년 만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실망이 그냥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셔.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완벽하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고통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벅찬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루실 거에 대한 감사를 범사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무엇을 한다? 포기한다. 아브라함은 62년 만에 약속의 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다? 천당에 가 있다? 조상들이 간 길로 가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돌아간 곳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천당 가거나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지금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아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리브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아의 신부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다른 어떤 혈통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이삭 얻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육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범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를 다른 어떠한 혈통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질 그 아내는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 씨는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 계시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이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빼앗아와 차지할 거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리브가가 집을 떠나고자 할 때 그녀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함께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리브가의 가문은요, 아담과 노아, 셈의 족속을 통하여 전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어온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집안이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 리브가는 새로운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는 리브가가 사라의 딸이 되어져서 적어놔 주십시오. 사라의 비전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며, 사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겠죠.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꿈꿔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라의 장막, 즉 새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와야 해? 예수야. 사라의 장막의 주인공 대신 예수야,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 메시아는 누구의 씨앗을 통하여 온다?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 온다. 그게 사라의 비전이었다고. 리브가가 원하는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는요,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전 내려놓고 사라의 장막지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이 꺼졌던 사라의 장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사라의 장막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저런 비전이 있어요, 얘기해요. 예,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게 교회의 욕망이 될 수도 있다고, 육체의 욕망이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여서 육체의 욕망 때문에 하갈을 낳잖아. 교회가 하갈을 낳을 수가 있다고. 교회가 하갈처럼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성장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장막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왜? 사라의 삶, 하의 사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야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리브가는 예수야의 신부이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야의 신부인 우리는 이제부터 사라의 장막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왕이신 예수야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라의 장막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사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시키고 정렬하였다고요. 장막을 떠나기를 싫어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사람의 숫자의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리브가처럼 사라의 딸과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사라의 딸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자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예수야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